안녕하십니까. 2020 초대 아카데미 가을 학기 요한복음 2에 신청하셔서 함께 말씀을 보게 된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8주간 동안 여러분과 말씀으로 동행하게 될 최세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보고 싶고요. 또 우리가 이전처럼 대면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온라인 속에서 정말 시공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자훈련 하는 동안 뭐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고 이런 말 하는데요. 네, 우리 이번 8주간 요한복음 동행에서도 네, 조금 아프더라도 죽을 것까지 좀 힘들더라도 정말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강건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이 재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 볼 수 있는 시간과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구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처럼 얼굴과 얼굴로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함께 모인 성도님들 여러 상황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대하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8주간 동안 주님의 동행하심을 소망하고 또 기대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나니까 힘이 나네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와 함께 8주간 동안 이 요한복음 클래스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모든 성경 공부에는 이 성경 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클래스 목표는 요한복음의 정독입니다. 요한복음은 총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예, 요한복음 1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쉽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21장, 21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21장 가운데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자꾸 무엇을 보여달라 구하는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많이 답답해 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타나요. 표적이 아닌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믿는 신앙생활을 정말 연습하고 또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클래스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신학들이 많이 들어있지요. 네, 저도 가르칠 때 어렵고 또 듣는 분들도 어렵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나타난 신학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성경 읽으면서 또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마지막으로는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 잘 돼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가 요즘 오프라인 됐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렇게 대면을 못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조금 이렇게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옆에 누군가가 나를 봐주지 않으면 또 약간 해이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번 요한복음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만나지는 못하지만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을 열어놨으니까 전화로든 뭐 텍스트로든 교회 오셔도 돼요. 오프라인으로 마스크 쓰고 또 티타임 하면서 만나뵐 수도 있으니까 말씀 보시다가 또 어려운 거 있으실 때 또 기도할 일 있으실 때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네. 저는 공부하기 전에 학습 목표와 함께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1년 전에 제가 초대교회를 처음 와서 바이블 아카데미를 우리 한 60여 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그때 요한복음을 원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 읽기를 시작했어요. 제 욕심 같아서는 요한복음을 전체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주해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싶었는데, 그때 전반부밖에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도 아마 이 이야기를 읽고 시작했는데, 그때도 제게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마음을 많이 비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성 에프레임 부제의 이야기, 말씀을 대하는 자세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샘에서 물을 마시는 목마른 사람처럼 당신 말씀에서 마시는 분량보다 거기에 남겨두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한 입에 마실 수 없는 것을 한 입에 마시려고 하는 욕심. 욕심을 부리지 말고, 또 차차 조금씩 마실 수 있는 것을 게으름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려고 다 마셔버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이번 8주간 동안에 요한복음 다 읽지 못하더라도요, 그 안에 담긴 그 내 손에 담은 말씀, 그 생수 같은 말씀이라도 잘 마셔서 흡수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들어가기 전에요, 요한복음 성경 공부, 이 머리로만 채우는 성경 공부는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 증언과 이 기록이 참된 줄 아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여기 써 있는 게 정말 다 맞아? 라고, 이것이 다 참인 줄 아노라, 내가 믿노라 하면서 이 요한의 모든 기록들에 우리가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로고스 기독론이나 이런 데서 다루겠지만, 요한복음은 시작 전부터 선포하죠. 말씀이 헬라어로 뭔가요? 로거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생긴 글씨 보면 헬라어 로거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로거스가 뭐가 되었나요? 육신이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로고스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 있냐면 이치와 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구현된 존재가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자시며 성육신 하신 분이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도 이 이야기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더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고요. 하나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 안 보고 상황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성육신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다시 그 믿음 부여잡고 요한복음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파워가 있죠. 히브리어로 말씀이란 말, 따바르란 말 들어보셨죠? 따바르. 네, 에너지 넘치는 파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바르라고 합니다. 말씀에는 어떤 파워가 있나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그 파워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죠. 무슨 말이냐?
말씀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세상에 모든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각자의 정말 작은 들풀 꽃과 같은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힘,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이 순수 지으신 우리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력, 말씀에 그 생명이 들어있겠습니까?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또 어떤 것들을 창조하고 있다. 나를 통해서 무언가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로서 세상을 짓고 있는가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내뱉은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세상이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그런 말들 생각해 보면서 내가 살리는 말을 창조할 수 있도록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작은 세상이라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말씀의 영향력을 내 입술에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말씀, 이 요한복음을 함께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목표를 가지고 계신, 제가 제시해 드렸나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지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진짜 요한복음의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 네,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확인을 해볼 게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죠? 자, 마태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8장이에요. 자, 그럼 마가복음은요? 네, 16장입니다. 네, 저랑 하면서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요한복음만 홀수장이에요.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의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우리가 1년 전에 이미 요한복음을 수강하셨던 분들은 1장에서 12장, 제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꼭 마치겠다는 목표 아래 1장에서 12장까지를 막 정신없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때 나사로까지 보셨겠지만 표적의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또 13장에서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는 그런 본문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담긴 표적의 책으로, 또 13장에서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왜 영광의 책일까요? 최후의 만찬이나 또 예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영광이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책입니다. 어쨌거나 이 두 가지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의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표적의 목표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글은 쓰여졌습니다. 또한 영광의 책을 통해서 또 그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요한복음은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가을 학기 2019년에는 요한복음 1을 통해서 이 첫 번째 파트를 이렇게 거의 장절을 읽어가면서 함께 주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온라인 강의여서 1시간 정도의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제가 초대교회 이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요한복음 한 5, 6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광의 책을 다루면서 요한복음 2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핵심적인 내용과 또 주요 구절을 중심으로 그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을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전반부가 복습의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다 기억나시죠? 제가 열심히 가르쳤었던 그 전반부의 모든 것들이 기억나시겠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교재를 보고 계시죠? 제가 보내드린 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오시면서 또 거기에 있는 빈칸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요한복음의 저자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요한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요한이 많이 있어요. 자, 어떤 요한인가요? 네, 사도 요한입니다. 네, 이 사도 요한은 또 어떤 제자 중에 요한이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요한이었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로는 누가 있었죠? 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그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들을 유치하는 데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근거를 따라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은요, 신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나요? 네, 아까 로고스처럼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문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적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아시죠? 율법 얘기 나오고 구약 성경 얘기 나오면 그런 생각들이 반영이 되면 아, 이거 유대인이 쓴 거 아니야? 한 번쯤 생각해 볼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또한 또 율법에 기록된 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응하려 율법에 기록된 바 이런 식으로 구약을 인용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아, 이거는 유대적 성향이 있는 그런 서신이나 복음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아, 저자는 유대인이었구나라고 먼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일까요? 요한복음에 요한이라고 그렇게 딱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서술한 것이 자세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급식이죠.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떡이 보리떡이라고 한 거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까운 이 제자가 아니면 사실 알기 어렵죠. 먹는 사람은 뭔지 모르고 하지만 그 아이가 가져온 게 보리떡인 거를 아는 거예요. 또한 예수께 부은 향유의 냄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상당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인 것 같아요. 12제자 중에서도 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본인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참 민망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기록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제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누가 있죠? 네, 누가 있죠? 네,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네, 요한.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 뭐 기도하러 가실 때 항상 데리고 다니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네, 그럼 베드로일까? 근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이 제3의 인물로 많이 표현이 돼요. 약간 엉뚱한 일도 하고, 별로 그렇게 큰 비중을 많이 안 차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야고보인가? 야고보는 이 요한의 형제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의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한 얘기가 나와요. 이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근데 그때가 헤롯 아그리빠가 그때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때가 AD 44년경 정도 돼요. 45년부터 예루살렘에서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참 있다가
지어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함락되고 나서 그 이후에 멸망하고 나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야고보의 순교 전에 지었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이 이 책은 에베소에서 기록하였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어요. 또 뭐 초대교부들 같은 경우에 이레니우스나 뭐 터툴리안이나 폴리카프 같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요한이 지었다라고 그들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자들을 유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확실하다. 네, 그냥 요한 복음은 요한이 지었다 하면 될 것을, 그러나 모든 성경에는 근거가 있게 이 일들을 한다. 우리가 자꾸자꾸 그런 유추하는 거 말씀 속에서도 한번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번에는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록 연대도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유대인이었겠죠. 이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1년에 한 번 정도 성전에 올라가지요. 예루살렘에 그 절기 때마다. 그러나 자주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동네마다 뭐가 있었나요? 이 회당이 있었고 거기에서 말씀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초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 신자들은 아직은 자기들이 회당에서 미움받고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듣기도 했었죠. 근데 회당 공동체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기득권층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불편함을 나타내지요. 시선이 곱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도 또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회당에 모이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회당에서 이렇게 내쫓기기도 하고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 자신의 삶터에서 어려움을 당하자 이 기독교인들의 모임 장소가 이제 회당에서 가정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박해는 요한복음에 보면 출교라는 말 이제 보게 되실 거예요. 그 단어를 보면서 실감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 유대교 전통에 이 쉐몬의 에슈레라는 18개의 기도문이 있어요. 축복하는 기도문인데 다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12번째 기도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는지.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자들이 속히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와 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만한 사람을 꺾으시는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얼마나 이 유대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이들, 또 예수 당시에 그 불편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진짜 이 기도문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는 엄청나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순환, 죽음, 이 부활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 쉽게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영향력은 쉽게 좌절되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더욱더 소유를 막 통용하고 나누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소망으로 되게 가득했었어요. 자, 어려운 시대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교재에도 써놨지만 그 알아두면은 좋은 기록 연대가 몇 개 있거든요. AD 45년에 사울의 핍박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있던 이 성령 받은 자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졌지만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박해 받았으니까 그냥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는 성령께서 복음의 영향력을 더 먼 곳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뜨거운 성령의 일하심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AD 45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뜨거운 게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느덧 이 성령의 뜨거움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실 줄 알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니까, 이 재림이 지연되니까 영적으로 회의가 느껴지고, 또 삶이 지루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안 오시지? 나 이렇게 참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바울이 개척한 또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 회의와 신앙의 그 지연된 그 재림에 대해서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복음을 생각하고 또 무언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자, 박해로부터 지루함과 또 이렇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생각해서 흔들리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바울이 편지들을 쓰게 되었어요. 이 서신서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사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예수의 이야기를 많이 주로 하게 되겠죠.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증인들, 정말 예수와 함께 했던 증인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은 말이야 하면서 멋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신앙 공동체는 다른 얘기보다 예수님 이야기로 주로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내가 만난 예수님은 말이야 하면서 그 이야기로 밤을 지샐 수 있는 그런 공동체겠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의 기억들, 사라지기 전에 우리 그냥 한번 예수의 어록들을 모아보자 해서 함께 그 예수의 증인들이 모아서 만든 자료가 신약성경 공부하다 보면 아는데 Q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 Q 자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Q 자료를 가지고 만든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가장 초기의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은 뭐가 지어졌을까요? 마태복음이 지어집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마태 공동체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운 기록들을 증언을 같이 모은 그런 복음서이지요. 그 다음에 지어진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이 마가복음과 또 누가 공동체의 기억을 가지고 마가복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여진 게 누가복음이고 제2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이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순서대로 지어진 게 아니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지어졌고 그 다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지어졌어요. 요한복음은 한참 있다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관점의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네, 이것은 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관점은 조금 달랐어요. 이 세 복음서가 쓰여지고 또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멸망 시기 AD 70년도 신약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외워두면 좋은 그런 연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 신앙 공동체의 신학의 정립이 필요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는 둥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올 수 있냐는 등 하면서 성육신하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면서 그 이단의 무리들이 신앙 공동체를 흔들게 되지요. 누군가가 예수의 행적과 말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해석해 줘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와 같은 소명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연대를 추정하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왜 나왔느냐면 이제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하면은 크게 봤을 때는 AD 45년부터 AD 96년 사이에 지어졌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 갔던 시기가 AD 96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에베소에서 썼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좁혀보면 예루살렘의 그 멸망 이후에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상황과 정황을 미루어 봤을 때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85년에서 90년경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외우면 되는데 되게 길게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의 기록 그 배경 그리고 왜 이런 연대가 추정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 공부죠. 여러분들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것도 잊지 마세요. 아까 이단의 무리들 나왔을 때 앞으로 이 영지주의와 가연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나왔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빨강색으로 해놨잖아요. 그거는 네, 절대 암송하시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여기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외우시고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이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암송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뭐죠? 아들이심을 어떻게 하려고? 알게예요? 네, 알게 하려 함이요. 아니요, 믿게 하려 함이죠.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어떻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성경 공부가 뭔가를 좀 알려고 한 그런 성경 공부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목적은 알게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생명을 소유한 분들이시지만 혹시 아직도 내가 잘 믿어지지 않아 그런 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무엇을 얻으셔야 돼요? 네, 생명을 얻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정말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보시는 분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제가 좀 틀렸죠? 네, 제가 너무 완벽하면 또 여러분들 많이 부담되실까봐 제가 조금 버벅댔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강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또 어떻게 그 기록이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아까 제가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 했을 때 다 이야기된 내용들이에요.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잘 참고하셔서 요한이 이래서 기록을 했구나. 박해의 시대 때문에 느슨해지는 신앙 공동체 또 재난의 시대에
흩어진 공동체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 힘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요한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것들 많이 있지요. 이 믿음 안에서도 너무나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 왜?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진정으로 이 신학적 작업을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그런 아름다운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내 안에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신학의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요한복음의 특징에서 우리가 주요 용어, 키워드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엑기스가 되는 말씀이 될 텐데 그 말씀만 읽어도 외워도 어느 정도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나와요. 네, 아들. 네, 두말할 것도 없이 아들이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고 로고스라는 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진리, 또 생명, 영생, 영광, 사랑, 또 아들이 있으면 또 아버님, 아버지. 예,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공간복음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주요 영어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믿는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알게? No. 믿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는다. 이게 진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믿는다는 말 요한복음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네. 98회 반복됩니다. 이렇듯 21장 안에 이 믿는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면, 얼마나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요한이 이 많은 지면에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해야 되는 그 가운데 믿는다는 말을 썼을까요? 그렇고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신다면 내 믿음이 얼마나 지금 제대로 워킹하고 있는지 그것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어떤 복음이다? 영적이고 신학적인 복음이다. 제가 대충 아까 그 개론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공간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한다면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에 누군가가 해석을 하는 신학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학적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영적이고 신학적인 복음서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그 공간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한적한 곳 다니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본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바로 하나님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내가 바로 그니라 라는 말을 하시면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분에게 무엇이 있었다? 신성이 있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또한 이 신앙 고백이 많이 나와서 이 신앙적인 복음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교재에 그 여러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고백들을 소개해 놨어요. 정말 그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라고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뭐 수가성의 여인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셔서 그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죠. 그렇다면 제가 그 밑에다가 교재를 꼭 보셔야 돼요. 그 밑에다가 한 칸을 더 뒀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딱 한마디로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오늘 또 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는 동안
예수님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셨잖아요. 시공을 초월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가서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분을 향한 마음을 고백해 보는 시간, 거기다가 간략하게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가 아니라 그런 어떤 분이신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한 분이신가라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지요. 비교해보면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행적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을 가르친다고 해서 공간복음을 뭐 이렇게 하위로 놓는 게 아니라요. 요한복음의 특징을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마태복음을 가르친다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 요한복음의 특징,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영적, 신학적, 신앙적이고 또 이 신학적인 작업을 하면서 예수님이 신앙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 하는 요한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사복음서 중에 삼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시기도 조금 떨어져 있고요. 또 신학적인 작업을 했고 영적인 복음서 안에 사복음서에서 많이 다루었던 것 중에 없던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놓고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렇게 말해 보는 거예요. 자, 뭐가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의 족보, 또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 족보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근원을 어디까지? 창조. 처음 세상. 태초로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족보, 다윗계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귀신 축출 사건들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되지요. 그런데 축기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아요. 또한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 씨가 견우 보진그,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를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비유들 정말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말을 하게 되죠. 또한 산상설교 없죠. 대신에 예수님이 긴 강론들을 긴 문체로 설교하는 것들은 나옵니다. 또한 변화산 이야기나 겟세마네 기도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오고요. 특별히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본문 대신에 뭐가 나오나요? 발 닦는 거죠. 세족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시지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르고 요한에 의해서 취사 선택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중요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을 동행하면서 적어도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있는데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빨강색으로 해놨는데요. 일단 간이사배, 초간, 맥나, 세보대 이렇게 세보대 간이사배, 초간, 맥나, 세보대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앞자로 이렇게 외우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에만 있었지. 니고데모 얘기, 사마리아 얘기, 베데스다 얘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 목사님들 그 신학교 입시할 때 다 이런 식으로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간이사배, 초간맥락, 세보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단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매 주마다 좀 리뷰를 할게요. 그리고 두 가지가 빠졌어요. 뭐냐면
1장에 나오는 로고스 찬가. 네.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말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하나님 나라 비유 대신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나는 무엇이다. 에고엠이라는 헬라어로 표현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로고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기 계시, 이 두 가지 빼놓고는 가니사베, 초간맹나, 세보대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셔요. 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구나.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은 네. 분명히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특수 자료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건 요한복음 특수자료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특수자료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에 아까 로고스 찬가 말고 또 에고에미,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계시도 이렇게 7가지로 나타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목자, 양의 문이라.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네, 생세양선. 나는 부활이요, 네, 생명이다. 그다음에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의 예수님의 이 자기 계시, 자기를 밝히 드러내시는 그 7가지의 에고에미라는 요한복음의 특수 자료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 번에 읽으시면 생세양선 부길참 이렇게 7가지로 외우실 수 있어요. 생, 네, 생명의 떡, 세, 세상의 빛, 양, 양의 문, 선, 선한 목자, 부활, 네, 생명, 그다음에 길과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7가지 자기의 계시를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부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의 특수자료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요한복음은 이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확실히 아주 예수의 신성을 더 확실하게 담대하게 알리고 계신다고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요한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내가 그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들도 예수님이 하시다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오해를 사고 또 신성모독죄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그 모욕을 당하게 되지요. 어쨌거나 나는 뭐뭐이다. I am. 에고에미. 에고에미, 이거를 헬라어고요. I am은 영어예요. 그리고 나는 뭐뭐이다, 이건 한국말입니다. 자, 이렇게 I am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I am who I am. 뭔가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와 함께 같은 성상에서 본다면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옛날 구약의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상에서 더 보다 구체적으로 또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뭐라고요? 생세양선 부길참.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특수자료, 요한복음에 있는 거, 이 전장 거 한번 저를 보면서 뭐였죠? 가니사베, 초간맹나, 세보대. 기억하세요? 그리고 로고스 찬가와 그다음에 에고에미. 지금 무슨 말인지 제가 외국어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거를 요 부분만 계속해서 연습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백지 놓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 7가지 뭐 에고에미, 생세양선, 부길참 딱 써놓고 이렇게 하면 신학교 나오신 분들만큼 확실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신학교 입시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해의 모티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요한복음에는 알다, 알지 못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수님은 아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은 아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냥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면 자꾸 오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야 하는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오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이 말씀에 대한 오해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성육하여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센세이셔널한 얘기를 한 거예요. 육체로 온 저 작은 나사렛에서 그냥 어디서 이렇게 굴러들어온 그 청년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는 니고데모도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뭐 제자들도 그랬어요. 다 그렇게 오해를 하죠. 그러나 오해는 그냥 오해로 끝나면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자, 오해는 결국은 이해와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만나요?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오해는 이해로. 근데 이거는 사람이 그렇구나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오해가 이해로.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오해는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이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해들 하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이게 오해였는데 풀렸구나. 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장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거기다가 가왕배어 물실라라고 써놓고는 말 안 했어요. 여기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자로 외우는 거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표적이 나오는 건데 대개가 이 5,000명 급식이적하고 무리를 걷는 사건들은 공간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 그 다음에 배는 뭘까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몇 년 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그 고치는 표적입니다. 가왕배, 오는 뭐예요? 5,000명을 먹이심. 그 다음에 무리를 거르심, 그 다음에 실로암, 또 눈먼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 그 다음에 이게 나사로를 살리심. 그래서 지난 요한복음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11장이라고 했죠. 나사로가 두 발로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것을 연상하시면서 나사로는 11장, 가왕배오 물실라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너무 머리가 막 지끈지끈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요한복음의 이런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게 다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아까 요한복음에서 진짜로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적을 사인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 이 표적은 그냥 사인 정도예요. 어떤 것에 대한 사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을 구해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표적을 구해요.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울 때 왜 이렇게 나는 어렵지?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건가?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진짜로 지향하는 건 가왕배우 물신라 이거 외우고 막 이러고 또 놔두면 우리 집도 좀 이런 거 좀 생겼으면 이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네, 표적. 지난 그때 예수님 시대에 보여줬던 그 표적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을 인하여서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위해서 이 표적이 사용됐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한 비교도 제가 교재에다가 다 놔뒀어요.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공간복음에서는 그냥 한 번, 순환 전에 예루살렘 입성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몇 번 나와요? 3번. 네, 6월절에 3번 예루살렘 성 입성 그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성전 정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치시는 그 장면, 화내시는 장면이요. 그 공간복음 같은 경우는 공생의 말, 그러니까 순환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그렇게 다른가? 요한이 봤을 때는 그 이야기들, 매해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훨씬 더 전할 만하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신성을 전하는데 훨씬 더 좋겠다 하고 선택된 그런 본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만찬도 세족식과 그다음에 성만찬이 아니라 세계명이 주어진 거죠.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세족식, 그다음에 공간복음은 성만찬. 세족식을 성만찬 대신에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도는 우리가 좀 지도를 봐야 막 성경 공부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지도를 펼치는 이유는 3가지 지역을 확실히 아시라고 제가 구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가 뭐죠?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제일 아래 지역이 어디예요? 유대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해놓은 거 이게 요단강입니다. 제가 복사해드린 지도에서 보시면 더 확실하게 보여요. 자, 갈릴리 어디예요? 위쪽입니다. 가운데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곳이 어디예요? 유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 이게 아래로부터 위로 이렇게 펴지는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근데 성지순례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지역이 어떻다 저떻다 제가 안 말씀드려도 훨씬 더 많이 다녀오시고 또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은 더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자, 요단강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내가 사마리아를 좀 통과해야겠다라는 말을 하셔서 제자들을 놀라게 하죠. 왜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렇게 관통하지 않죠. 저기 보이는 저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삥 돌아서 이렇게 갈릴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이 직통 올라가는 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또 의인과 죄인, 그리고 우리와 그들, 이와 같은 부류들을 한 번에 경계선을 허무시는 예수님을 이 지도에서
보셔야 된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마리아 갈 수 있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에 보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에 보면 우리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제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나누지 마. 너네 여기저기 사마리아 뭐 유대인 이런 거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능률 없이 이렇게 삥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지나가야겠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지도 안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요한복음 전체 내용 확인해 주시는데요. 아까 그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가지로 나누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읽기와 묵상을 통해 얻은 이 은혜를 나의 이 말로 지어진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속하게 될 관계들 안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오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말씀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렇다면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겠지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권장 읽기 보내드렸어요. 한 주간에 3장 정도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아멘이십니까? 무엇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묻는 유대 지도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분은 뭘 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외치십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까지 진정으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아니면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해의 시대에 핀 아름다운 말씀의 꽃을 지금 이 어려운 팬데믹 시간에 읽으면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의 고백처럼 지은 것 어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8주 동안에 진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들, 존재들을 창조하며 지어져가며 만들어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